오늘은 6.25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양가가 실향민 집안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8.15 광복전에 이렇게 서울로 피난 왔고, 또 6.25 전쟁 전에는 부산으로 또 떠났어요. 또 낙동강 1.4 후퇴전에는 제주도로 피난 가서 그럴 때마다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경험을 한 집안들이에요. 일적즉발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찾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어찌 예배를 드리겠는가 하는 그걸 이렇게 늘 보고 들었어요. 남북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듯이 우리나라도 남북이 대치가 되어서 이렇게 싸우는 지 70년이 넘었어요. 잘 사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하여 사랑과 심판으로 고침받게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고침받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고침받기 원해야 합니다. 19절이에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요단강을 갈라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다시 건너온 엘리사는 곧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지금 하소연을 하네요. 여리고가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은 모든 것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물이 나쁘니까 이거 이제 뜻이 이렇게 유산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아름다운데 아무리 경치 좋고 사랑과 돈이 몰려도 다들 잠시 후에 시들시들해지고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고 지금 이제 죽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재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300년 후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사마리아 성을 쌓고 상하공을 지으니 이제 부러운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서 여리고 성 건축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갓을 골드하고 갓 멀리서 보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최고로 경건하게 지었는데 말씀을 어기고 재건했다가 두 아들이 죽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재건을 했는데 저주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근원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 너무 잘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큐티하며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구속사 쪽으로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짓는 게 좋아요. 그때 큐티하면서 구스하고 했을 때 그 세라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때 딱 큐티하면서 세라라고 이름을 줘야 되겠는데 성이 김씨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셨는데 평원님이 손녀 이름을 그냥 김세라라고 지었어요. 또 이 뭐 다말에 다 유다의 유 해가지고 다유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속사적인 이름이잖아요. 네 이름이 왜 다유야? 다 물어보잖아요. 우리 손녀 딸은 상기잖아요. 상기하자 6.25 해가지고 6.25 때 태어나가지고, 그럼 여자인데 왜 상기야? 그러면 맨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큐티를 하면서 이름을 좀 지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저주받았던 여리고에도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를 고쳐달라고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근데 주님과 같은 말이에요. 이제 목적은 기복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고침받기 원해서 왔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선지생도 제자라고 하면서도 스승의 시체 찾겠다는 이 고집을 부리는 제자들과 이 저주의 여리고 욕심의 도시에 살면서 문제를 선지자에게 가져오는 여리고 사람들 중에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은 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0절 왜 안 띄워줘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초신자들을 호호 불어가는 거예요. 예, 물의 문제를 듣자마자 뭔가 해결책을 주는 것이 새 그릇을 소금에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곧 가져왔어요.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토달거나 묻지 않아요. 선지자가 말하자마자 곧 즉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왔습니다. 선지자 제자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을 테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을 직접 본 적도 없을지도 모르죠. 소문만 듣고 선지자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성도들은 참 여리고 성도 같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혀 처음 믿는 분들이 많이 와서 세례도 늘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리어 오래된 사람들이 큐티를 안 하는 그게 많더라고요.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지나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진짜요 정답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장에서 나누고자 합니까?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온라인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실 예정이세요? 목장에서 나누지 못하잖아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생각하십니까? 여기 아무리 주차가 힘들어도 현장 예배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 성냥 가치가 타면은 금세 쓰러지잖아요. 근데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성냥 가치가 타면은 그 화를 불타잖아요. 같이 모여서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현장 예배 오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21절이에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정말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노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오늘 어떻게 고치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것이 엘리사가 한 말과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이르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에서 나와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맑은 엘리사의 샘물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본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설교는 꼭 본 것처럼 하지 않아요.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을지어다. 뭐 꼭 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가면 좋겠죠. 이렇게 여리고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 가져오자 엘리사는 여리고의 그 흐르는 샘물의 근원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제사 때마다 이 소금을 치잖아요, 그죠? 소금 언약을 기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소금을 딱 던지는 거예요. 물 근원은 문제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 현상이잖아요. 그 근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잖아요. 이 죄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현상 문제들만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가 끝없이 이어지죠. 아무리 시체를 찾아도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시체를 계속 찾는 거죠. 지금 여리고의 문제는 히엘이 재건한 거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 그걸 모르고 계속 소독약 넣고 뭐 하고 이분 되겠습니까? 근데 이 죄에 물든 내 영혼을 봐야 하는데 이 본질은 안 보고 날마다 기도하면 돈 번다, 건강해진다 이러니까 그게 시체 찾아 다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이 병든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애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근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생긴 건 결론, 그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걸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리아가 계속 우는데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육을 해주시잖아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내가 이물을 고쳤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주님만이 고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대해 공동체에 묻고 말씀으로 처방을 받으면 내 상식으로는 당신이 나보다 옳소이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해서 고침을 받은 지체들이 매주 이렇게 허다한 증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거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뿌리로 가야 하는 거죠. 뿌리로. 그 본질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본질에 소금을 딱 뿌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냥 그 잠시는 효과가 있지만요, 이렇게 현상적인 것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근본을 치료하니까 정착을 다 하시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22절에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엘리사가 그대로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목자님들이 다 처방을 하면 목자님들이 한 말과 같이 고쳐진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자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시지만은 목자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처방을 이렇게 내놓는데 같이 의논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목자들이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꼬우져라 말아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물론 그렇게 또 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물이 고쳐졌대잖아요. 오늘 나쁜 물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아주 참 잘 오셨습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실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고쳐주잖아요. 저도 말씀을 의거해서 여러분들을 고쳐드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저한테는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을 생각할 때 우리 교만의 저주, 바람 피는 것에 대한 이 저주의 뿌리에 이제 근원에 소금을 뿌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근원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연민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돼요. 오래간만에 내가 유명한 그 주식 집사님 근황을 좀 전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주식으로 망해서 예전에 큐티 모임부터 오셨어요. 정말 근데 지금까지도 주식 나눔만 하세요. 정말 주식만 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은데 그 머리 좋은 그분이 그냥 어떤 회사 주식을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그 회사가 망한다고 이제 그래서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이분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결론은 남은 게 없어요. 병원도 날아가고 집도 다 날아가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처럼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 모두가 애통해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통의 정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게 의사가 돼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끊어요.
이분은요, 아우 정말 그 오래전에 임플란트를 뉴욕에 가서 배우고 오신 분이에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병원 진료만 해도 너무 잘 사실 텐데 아직 주식을 하셔도 그분만 따라다니는 환자도 많아요. 예. 그런데도 컴퓨터 켜놓고 주식과 환자를 같이 보시죠. 그 좋은 머리로 계속 망하는데도 한 몇 번 흥하니까 흥해가지고 도리어 더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은 영원히 30년 전에 사놓고 묻어놨으면 엄청 부자가 되셨을 텐데 맨날 단타만 하시니까. 단타를 넘어 선물까지 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남편 내려놓고 아내가 그 남편 약재려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시는데 남편 때문에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 집안에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우울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 야단치다가 방법을 바꿨어요.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예,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 내려놓고 기쁘고 즐겁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때 목사님은 왜 남편 야단치다가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예. 근데 그 집사님은 주식해서 무슨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오직 정말 아내밖에 몰라요. 아내밖에 모르는데 결과가 뭐예요? 병원도 집도 다 날라갔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20년을 지나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요, 제가 정말 근황을 전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20년 동안 중독이 안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현상만 생각하고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고침은 아픈 얘기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집사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근원에다 대고 지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나누고 사람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집사님 저를 좋아하지만은 주식 보느라고 양육받을 시간이 없네. 예. 그래서 이제 한 집사님의 나눔을 보니까 그 3인 1조로 과제를 했다는 거예요. 딸이 아빠의 양육 숙제를 도와주다가 변화되고, 아내가 남편과 같이 양육을 받으며 숙제를 도와줬는데 남편이 또 더 변화되고. 예. 그래서 이번 양육을 통해서 딸이 10개 주일 설교를 다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숙제를 해줘야 하니까 반강제로 들었는데 듣고 나서 조금 변했다는 거예요. 그 과제에 이 집사님 백수 남편 백수 딸 얘기를 안 쓸 수가 없어서 썼더니 그걸 딸이 읽고 부모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알바를 한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또 양육 마무리 즈음에는 남편도 취직이 돼서 감사했는데, 놀란 것은 남편이 이거 양육을 날로 먹지 않고 목사님 책 10권을 다 읽겠다고 하더니 지금 9권째 읽고 있대요. 달라진 점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저보다 먼저 하고, 아침에 큐티를 못하면 저녁에 와서 내가 오늘 큐티를 못했네 이러면서 굉장히 또 한다는 거예요. 저만 안 변하고 남편과 딸이 다 변했어요. 양육하시는 분들도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살아난 것을 또 나눠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뭘 깨달았냐면, 지금까지는 11조를 교회에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이 11조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이미 남편은 저한테 11조 하라고 다 맡겼는데 제가 그게 안 되니까 11조 떼어먹고 11조에 성경금 월정금 다 내고 내 맘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계산 끝났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를 알고 이번에 처음 농지연금 나왔는데 그 밤에 나오자마자 바로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11조로 썼나 안 썼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면서 자유함이 생겼다고 했어요. 내가 딱 안 써도 하나님이 내가 11조로 드렸는데, 그래서 양육은 어찌되었던 권하고 싶습니다. 양육 받으면서 1%라도 나에게 들렸다면 아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지지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 주식 집사님은
정말 온 가족이 우리들 교회 다 나오고 다 너무 좋아하세요. 예, 여기서 다 신결혼했어요. 예,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식에 소금을 뿌려서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의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예, 이렇게 주식이 무섭더라고요. 적용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소금으로 잘라야 할 나의 근원적인 부패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끊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같은 우리 집안을 위해 고쳐달라고 찾아가야 할 엘리사는 누구고 어디예요? 이것 때문에 양육으로 짖을 생각은 없으세요? 예, 없으세요? 하여튼 양육을 받고 안 받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 설교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 안 변해요. 예. 자, 예, 어떻게 고침받나요? 세 번째는 심판으로 고침받습니다. 23절이에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예. 자,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야곱이 단을 쌓았던 아주 영적으로 유명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요셉의 후손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못 가니까 백성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금송아지니까 예,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실 돈신을 섬기는 거죠. 예. 그런데도 교회에서 저기 섬기면 돈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금송아지 예배인지도 모르고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가 가장 큰 죄악이라고 열왕기서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영적 교만이 하늘을 이제 찌른 베델이 됐는데 예, 자신들은 너무 정통적인 믿음의 집안이라고 예수하면 자기 집안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배반을 해서 나갔는데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데 점점 더 살고 사마리아 성을 쌓고 상하궁에 살면서 아주 금송아지로 기복이 온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제 기복 자체가 신앙인 줄 알아요. 우리가 무당 점쟁이 찾아가듯이. 예. 그래서 팔복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 잘 믿는 엘리사 같은 사람을 보면은 예, 이게 완전히 저거 다른 믿음이야. 저거 이단이네. 그리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아이들은 어린이라기보다는 청소년, 청년, 결혼하지 않는 이런 젊은이를 말해요. 이런 청년들이 수십 명이 우르르 엘리 앞으로 나왔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10위권으로 들어온 한국도 금송아지 만몬신을 섬기기 때문에 요즘 다음 세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이들이 엘리사를 몰랐을 리 없죠. 얼마 전 이미 엘리야와 함께 이곳에 머물렀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기에 선지자를 알지만 실제로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몰라요. 안다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이 이제 더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처럼 믿으면 이제 돈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경배자가 돈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관리자로 놓게 되는 거죠. 근데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자손들이 하나님을 관리하는 조상들을 보고 이렇게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저주하려면 영적 교만에 빠지시기를 바래요. 사람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신체적인 것으로 모독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장애하건 아니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내가 이쁘게 낳고 내가 장애아를 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모로 비하하는 건 최고의 정말 악질적인 죄악이에요. 근데 대머리는 워낙 문둥 나병 환자가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대머리 하면 나병, 부정하다. 예. 거기다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다. 좀 이제 이런 뜻의 대머리요 하는 것부터가
아주 모독한 건데 이 세상은 부부간에서조차 이렇게 외모 비하가 많아요. 정말 최악이에요. 제 남편도 저에게 외모 비하적인 발언을 했었죠. 환자에겐 그렇게 친절한데 정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외모 비하의 호칭으로 저를 불렀다 이거죠.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를까 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에게 목회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비난을 드러내라고 지금 미리 훈련을 시키신 것이구나 생각이 드니 미리 심판을 겪어서 고침받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꾸 비하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진짜 이렇게 비하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 대머리보다 더 모욕적이었던 것은 올라가라요. 예, 신체적인 조롱은 엘리사 자신에 대한 것이니까 뭐 괜찮아요. 대머리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죽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것 때문에 죽었을까? 경청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서 준비된 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여리고는 엘리사에게 겸손하게 찾아갔는데 이 영적인 베델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 지금 엘리사를 저주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하고 있어요. 예, 올라가라는 스승 엘리야의 승천을 우습게 여기고 빈정거리면서 너도 네 선생처럼 올라가 봐, 승천해 봐 이러는 거예요. 뭐 큐티 좋아하시네 너나 해. 예. 이 승천의 사건을 조롱한 것은 엘리야를 조롱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한 거잖아요. 네가 무슨 선지자야, 꺼져. 여호와 신랑은 필요 없어. 우리 금송아지. 교회 가서 기도해도 돈이 나와야지.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러는 거죠. 팔복 같은 거 좋아하는. 지금 아시아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세벨과 아달랴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 우상 이런 그거가 굉장히 지금 무섭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렇게 무섭게 조롱을 하는 거죠. 또 옛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은 심기일전에서 예배하러 가자는 뜻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엘리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러 가라 이거예요. 이건 아주 선지자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모욕하는 아주 이렇게 공격이에요. 예. 그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예, 막 적극적인 불신이고 반역인 거예요. 예, 그들은 당신이 달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는 그래도 디셉 사람 엘리야는 까마귀 공개해서 저기 살지 않았냐. 당신은 농사꾼이라도 부자 아니냐. 돈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돈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기들이 베델의 가치관에 젖어 살면서 베델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 돈을 갈취하면서 또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아이들이 조롱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부모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선지생도 이 50명이 으뜸되기 원해서 시체 찾다가 못 찾으니까 분했겠죠. 그러면 안 좋은 소문이 나가죠, 그죠? 예. 우리도 교회도 목사에 와서 말씀이 안 들리면은 예, 가서 또 그렇게 다른 소리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서 이렇게 저렇게 베델의 부모들까지 개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을 할 정도의 일이 생겼다면 교회 문제가 왜 없겠어요? 차라리 안 다니면 안 다녔지. 아이들 앞에서 교회를 조롱하고 목회자를 조롱하면 분별력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비판을 하면서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자신이 몰라요. 예. 올바른 사람 몰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업을 성공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예,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되시니까 목회를 사업으로 보시는 면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예. 내가 일구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때는 성공한 게 아니고 나중에 와서 믿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 남편은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대통령감이라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승리를 성공하셨으니까 당회에서 늘 이제 훈수를 두시고 비판이 나오고 그것을 자녀가 듣는 거죠. 우리 집은 알른알른하게 깨끗하고 늘 당회를 베푸는 집이지만은 모든 것이 겉으로 다 기가 막히게 좋지만 앞으로는 않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왜 한국교계를 대표해서 비판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나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근원이 아니었을까? 근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늘 너무 훌륭하신 거죠. 예, 바람도 안 피세요. 예, 진짜 모든 것이 따라가야 될 점이 너무 많으세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우리 친정 부모님은 뭐 어머니는 믿음으로 아버지는 성품이지만은 예, 뭐 정말 한 번도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엄마가 화장실 청소하는데 누구를 비판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서울에 곧 올라오셔서 화장실 청소 시작하셔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그 일하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당연히 앞으로는 인정 못 받았지만은 미친 것 같지만은 오랜 시간 뒤로 남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 만먼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가 화장실 청소하는 어머니를 존경하겠습니까? 무시받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무시받는 걸 봤잖아요. 인생에 너무 유익하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무시받으면 큰일 날 줄 아는데 예, 그러니까 사사건건 교회에 못마땅해 하고 사역자들 막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거예요.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예. 엘리사가 예, 자기 힘이 아니고 자기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여호와가 그거를 이제 행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대머리에 상처 받아가지고 대갚아 준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의 불신과 반역의 심각한 죄악을 선지자로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린 거죠. 예, 그 앙곰은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사나운 곰이에요. 그러니까 2마리가 42명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내가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예,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악을 쓰고 나를 공격하더라. 이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근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앙곰을 우리 집에 우리 회사에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냐 이게 아니고 예. 그 불량배 무리 중 42명이 일부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리로 몰려댕기면서 엘리사를 보고 이 대머리야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이 그냥 예. 그렇게 조롱을 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일을 불교나 유교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엘리사도 어쩔 수 없어. 자기 흉보니까 혈기가 나서 42명이나 죽였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조롱하지도 받지도 말아야지. 이런 적용도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적용이고 성경은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도 최종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예, 왜 이 아이들이 찢어졌는가? 바로 그 반역의 조롱에 동참한 나머지 청년들을 회개케 하여 도시 전체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기록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거역했던 자기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명을 가져가서 교회의 태생을 막는 것을 징계했잖아요. 지금도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십자가 짐의 갑절의 영감을 이걸 막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치리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42명.
얼마나 베델이 지금 문란하고 악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심판의 사건들은 나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가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만 따지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판단은 내려놓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을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상의 소굴인 이 베델에 갇혀있던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승리가 있는 갈멜산으로 향하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명이 기다리는 사마리아로 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서 복을 가르치고 베델에서 저주를 가르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사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쨌든 42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의 사역 후에 엘리야가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던 그 승리의 스승 엘리야가 그 물리쳤던 승리의 장소 갈멜산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거기서 스승님, 제가 젊은 아이들을 42명이나 죽였네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마음으로 갈멜산에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가야 될 곳은 사마리아 성인데 왜 뜬금없이 갈멜산을 갔겠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 풍요의 신, 물질의 신 섬기는 자들을 그 물리친 사건이나 교회 다니고 믿음 좋은 이 장소인 베델에 살아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들을 이 물리친 것은 같은 사역이다. 가서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현상만 고치러 댕기니까 평생을 시체 찾아 산만리, 현상 찾아 산만리, 제일 중요한 근원의 뿌리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 외로운 사역의 길에서 스승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충전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힘든 사역을 하기 위해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정말 힘든 상대인지 엘리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도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말씀을 전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울이 전해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변하고 우리 집 식구가 변하고 이래야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때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안 돼도 나는 여전히 사명을 위해서 나의 약재료를 가지고 나갈 때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유태인이 안 믿어서 전 세계가 은혜를 받잖아요. 또 이제 이때 이스라엘이 안 믿어서 전 세계가 전 세계 저에게까지 역사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식구가 너무너무 안 믿으면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맨날 여전한 방식에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으로 지지고 볶으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딴 사람들이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지지고 볶으면은 딴 사람들이 먹을 재료가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내 남편 내 아이가 안 돌아와서 우울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내려놔야 되니까 우리는 아까 장애하라 그래도
우리 보면은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이 소은이가 그렇게 이제 장애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온 다음에 우리 김 목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나 몰라. 진짜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에고 있잖아요. 자존적인 교만, 나밖에 모르는 거. 여기서 탈피를 못하니까 그 시체 찾아 산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애들이 오늘 찢어주길 말을 하는 것은 부모의 삶의 결론이에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다고 죄송해요. 제가 흉내를 내면 나가 자빠져 죽어라. 이런 말을 하나요?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찢어주길 말을 한다면 넌 어떻게 그 모양이냐 할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며 통곡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결혼도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반드시 구별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찢어 죽일 것들이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정말 찢어 죽일 말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영육으로, 외모로, 육적으로 비하하고 영적으로 지금 비하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겠어요? 다 부모에게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여리고의 저주라도 고침받기 원하니까 사랑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정말 우리는 안 믿는 집에서, 내가 태어나서 안 믿는 집으로 시집가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 죽기 1초 전이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델의 교만은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여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베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셨어요. 한쪽은 구원으로 고쳐주셨고 한쪽은 심판으로 경고하셨지만은 이것 또한 고침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제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아야 구원으로 연결되니까 이것 또한 사랑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용 질문. 내 아이들이 곰에게 찢어 죽임을 당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그 사역자, 목회자, 또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시부모, 상사, 부하에 대한 표현은 어떻습니까? 신실한 표현을 이 얼굴과 언어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원망하는 심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든 결론, 모든 사건의 목적은 구원임이 얼마나 인정되십니까? 구원 때문에 이 사건이 온 거예요. 지나고 보면 어떤 것도 구원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다 감사로 결론이 나는 거죠.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엘리사가 고쳐서 아버지 하나님 물이 깨끗해졌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안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너무 오래됐습니다. 주여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악한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농간이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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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갈지어다.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